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크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대단합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지살인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영원히 설 그 나라를 꿈꾸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스가랴가 본 그 환상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하고 정말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인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의 재림과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4장의 전반적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이제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가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예배와 거룩의 회복이 그날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주께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그날의 그 예배의 회복이 오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오늘 거룩의 온전한 회복도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심지어 말에 달린 방울부터 오늘 주방에 있는 하찮은 그릇에까지 모두 다 특별히 그것을 구별하여 성별할 필요 없을 만큼 오늘 다 그것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될 것을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신 이유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 예배와 거룩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와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와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공중 혼인 잔치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오늘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은 예배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다 와서 오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해마다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절기인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또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수장절, 즉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초막절, 장막절은 그날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절기의 어떤 문화이자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매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매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회복하길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오늘 건진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만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런 이후에 어떻게 주님이 정말 은혜로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왔는가를 충분히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주님을 뵐 그날 우리에게 들려 있어야 할 열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한 것을 거두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했죠.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또 오늘 거두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것을, 그러면서 그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한 이 절기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농사 짓고 거둔 곡식과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늘 창고에 드릴 우리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뵐 그날 우리 손에는 이 영혼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창고에 우리가 얼만큼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넣었는가가 너무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격과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오늘 내 손에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증인으로 살면서 오늘 주께 돌아온 그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하늘 창고에 넣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또한 이 수장절, 이 추수하는 것의 의미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장막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은 왜 짓습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마치 장막이 걷다 폈다 하듯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소유하고 갖고 막 집착해서 여기에 뭘 쌓으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예비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하늘 장마에 거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가지는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정말 잠깐 있다 가는 아주 점 같은 인생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집, 영원한 고향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매년 기억하고 그날 그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오늘 이 세 가지, 특별히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라. 너희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자리에서 값없이 와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또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라. 오늘 하늘 창고에 드릴 그 영혼 추수를 위해 오늘 힘써라.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우리가 무언가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억해라. 이 땅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예비된 나의 영원한 나의 집은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집착하지 말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적인 곳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그렇게만 애쓰고 힘써서 오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8절에는 그것이 애굽 족속이라는 한 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 애굽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는 수고와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이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복하고 다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혀 무관심한 채로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오려 하지 않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모였으니까 먼 거리를 와야 했고 먼 수고를 감당해야 했고 올 때는 또 막 재물을 들고 와야겠죠.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그러한 애굽 족속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왜 이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 예배, 절기를 의미 있게 뜻있게 필사적으로 지킬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것인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 오늘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비를 주님이 틀어막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들 향해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회복될 것이 예배와 거룩인데 그것이 그날 한 번에 쫙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왔을지라도 어떤 결단과 어떠한 회복을 내 심령에 이루고 내 삶에 이루고 돌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이 너무나 커서 애굽이 너무 커서 그저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고 번거롭기만 하고
또는 오더라도 큰 감격과 큰 사모함이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가뭄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경제나 그런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오늘 예배 회복이 오늘 주님의 큰 관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가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뭄이 있다면 남 탓, 환경 탓보다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돌아오며 온전한 예배의 회복, 구원의 감격의 회복, 내 삶의 목적의 회복, 다시 영원할 소망하는 그 회복을 위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또 두 번째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뵐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또 회복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온전치는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의 몸의 사역이 내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늘 싸우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불완전한 거룩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완성될 그날이 있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비단 어떠한 영역이 나눠가지고 교회에서의 삶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심지어 아주 하찮아 보이는 짐승에 있는 방울까지, 그리고 오늘 솥 같은 그러한 주방 기구에까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그것이 주님을 뵐 준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오늘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내 안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문화들, 가나안 가치관들은 가지고는 절대 여호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시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그것을 제거하고 진멸하는 그 죄와의 싸움을 오늘 그치지 말 것을,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거룩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시는 것,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 한 몸 어떻게 하면 잘 건사할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루고 성취해 볼까, 뭘 좀 더 가져볼까, 어떻게 좀 미래를 잘 대비해서 어떻게 좀 돈을 모아볼까, 어떻게 좀 재테크를 해볼까 등등 우리의 관심사는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계속 눈을 뜨게 하시며 들게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며 무엇을 준비하는가 했을 때 바로 예배다, 그리고 거룩이다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고 당장 그것이 어떠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게 등한시하기 쉽지만, 그리고 너무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 행위를 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배와 거룩을 축소시켜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 함은 우리의 삶 전체가, 심지어 물건에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붙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거룩의 완성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부가 주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는 무엇이냐? 그냥 시간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초막절, 즉 오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땅에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무엇보다 마지막 날 그 하늘 창고에 드릴 영혼 추수를 위해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뭔가 결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진짜 드리고 있는가
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과 함께 책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날이 있겠지, 그래 주님 오실 거야, 그러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에서 진짜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나의 예배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때야 하는가를 거꾸로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이 스가랴를 마침과 함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과 그리고 삶의 목표의 수정을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 끝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이 스가랴를 통하여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그냥 우리 한 개인의 어떠한 거 축소한다면은 잘 안 붙잡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정말 걸어가고 있고 걷고 내 인생을 드렸다면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많은 소망과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내 개인의 삶에서 내 개인의 평안과 내 개인의 어떠한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보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 읽는다면 이 말씀은 거의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주 몇 구절들을 붙잡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이 하나의 나라와 또 교회에게 완전히 드려진 인생이라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실제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붙잡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도전과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그런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를 이제 마치지만 기회 있다면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을 해 가고 있는가, 마치 신약의 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여져 있는 스가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내 코앞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주는 그러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막 우울하고 막 힘들기만 하고 비참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소망이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을 던져주는 그러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가랴를 이제 끝나지만 이 스가랴의 말씀들, 이 환상들, 그리고 오늘 그가 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에 대한 환상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또 믿음으로 꽉 붙잡아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스가랴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는 초라한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고 또 가다가도 멈추는 것 같고 우리 연약함이 너무나 커 보일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이에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여서 복주시기 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깊이 알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오늘 점에 불과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과 고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와 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살아갈 삶의 목표와 오늘 삶의 나그네 같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새 거룩을 놓치고
오늘 그냥 하루하루의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온 삶 전체에 오늘 미친 일 주하오니, 오늘 기도하옵기는 내 삶 전부가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길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에 이루어서 오늘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이 중요한 변혁의 시기에 나에게 묶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를 능히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부터 먼저 회복시키시고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